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살고는 있지만 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교회 본당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진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가정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재정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 되는 새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여성 울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로 건강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육신도 만져주시고 강건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는 물론 장년부까지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코로나 이전으로 조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자로 세우신 이양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졸지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난관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새진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4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모임들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터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도 제가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도 제가 읽겠습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다른 것은 동일한 것들은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고요. 4번에 보면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강사 초청 특별 예배가 3월 21일 주일 동일한 날짜인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시간이 오후 1시에 원래 드리던 그 시간 그대로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지고 자라나서 아름답게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속에 영적인 것이 있는가? 마음속에 영적인 것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떠나셨다.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배 위에 이제 떠나가시는 그 배 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져와야 돼. 배에 올라탈 때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떡 가져오는 걸 까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찾아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탔으니까 적어도 13사람이 먹어야 되는 떡이 배에 있어야 되는데 떡 한 개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러자 이제 자기네끼리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예수님 굶으신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셨다고 하니까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죠. 강한 어조로 뭐라 말씀하셨느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경고하시면서.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화나셨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시면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떡을 안 가져왔더니 역시나 예수님이 떡 얘기하신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당시 이제 떡, 뭐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떡이라고 했는데 이제 빵이죠, 빵.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효모제가 바로 누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빵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지 않은 떡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책망받는다, 떡을 안 가져와서 책망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뭐 학자들 가운데서는 여기서 가져와야 했던 그 떡이 그 칠병이어에서 남았던 7강주리의 떡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신다, 책망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떡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떡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에게 먹이고,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 12바구니. 그래,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는 몇 광주리가 남았어? 7광주리요. 그러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떡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떡은 나에게, 나 예수에게 떡이라는 존재, 떡이라는 문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은 먹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된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는 이후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달은 거죠. 떡 얘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 그 교훈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이걸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사두개인들 가운데 헤롯 당이 많았을 것이다. 이제 헤롯을 쫓아다니는 당시 헤롯
분봉왕이죠. 그를 이제 쫓아다니는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병이었대. 내가 5천 명 먹이는 거 봤지? 5천 명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을 먹인 거야. 7병이었대. 4천 명 먹인 거 봤지? 그래, 그때 뭐 1만 명, 2만 명을 내가 먹였단 말이야. 그리고도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겼잖아. 마음만 먹으면 나 예수라는 존재는 뭐 할 수 있다? 너희를 배불리 먹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 예수는 너희가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에 대하여 난 그것을 고민거리로 던져주고 싶지 않은 존재야. 그건 문제 말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무엇이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악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12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12제자는 예수님을 밤낮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뭐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막 1년, 2년, 3년을 함께 지낸다면 얼마나 많은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목사님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누구의 말씀? 만약에 이 시대에 무슨 모세나 이 시대에 무슨 다니엘이나 뭐 이사야 선지자나 그런 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우리 감격할 거예요. 우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한테 말씀을 전하신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한테 말씀 전하신다. 와, 모세 선생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대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나에게 전하신다. 여러분, 주일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근데 말씀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 아직도 시야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에 아직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 혼내시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야, 누가 떡 안 가져왔어? 12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저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먹을 거 안 주면 굉장히 화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루 버티기가 힘들고요. 사역할 때 배고프면 설교도 안 되고 예배인도도 안 돼요. 기도인도도 안 되고, 그래서 잘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먹고 마시는 것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빼앗겨야 될 만큼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존재,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물질적인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존재로 착각하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2제자만 그렇느냐?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요. 요새 이제 제 아들이 크니까 많이 먹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물질을 모아야 되고, 그 물질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일주일을 살고 뭐 1년을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도 점점 더 많아지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뭐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요즘에 힘들어요. 집 사는 것도 힘들지만 전세로 가는 것도 힘들고 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 세상에서 하루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50만 원만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100만 원을 가지고도 한 달을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아빠 혼자, 그죠? 남편 혼자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온 가족이 막, 그것도 애들이 적기나 해요. 애들이 막 3명, 4명, 5명 막 이런데도 다섯 식구 가족, 무슨 7식구 가족, 그래도 아빠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맞벌이를 해도 먹고 살기가 뻑뻑하다, 쉽게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러고요, 가정으로서도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도 그래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물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매여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 혹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 문제, 물질적인 문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빠지지 않고 말하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거의 빠짐없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빠짐없이. 어느 교회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씀씀이가 커서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0,000명 20,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길 수 있는 나 예수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인 남자만 4,000명 5,000명에 10,000명 20,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가지고 7광주리를 남길 수 있을 만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 예수야. 너희가 믿는 존재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나는 너희를 굶길 마음이 없어. 나는 너희를 멸망시킬 마음이 없어. 나는 너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마음이 없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는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엇? 누룩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교훈,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악한 영향력, 이것을 사실은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로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그것에 너희가 집중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다.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은요, 성경에 보면 좋은 곳에 쓰이기도 했고 천국 비유에도 누룩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안 좋은 곳에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룩을 안 좋은 곳에 쓸 때는 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썼는데 죄가 어떤 것을 가질 때 누룩으로 표현되나요? 죄는 전염된다. 작은 죄가 커진다, 부풀어 오른다.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전염되고 한 사람의 작았던 그 죄악이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바늘같이 작았던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마치 누룩이 부풀듯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듯이 커다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한다. 이것을 비유할 때 누룩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누룩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음은 전염이 돼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들어간 작은 악한 마음, 악한 죄성은요, 그 안에서 자라나요.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을 떨쳐내지 않으면, 그 악한 마음, 악한 죄성을 우리가 떨쳐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떨쳐내지 않으면 자라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전염력이 너무 강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거의 1년이 지나도록 거의 2년째 막 접어드는 데까지도 전 세계가 공포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력,
더 무서운 파괴력,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악한 파괴력,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를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시킨, 전염시킨 사람들이라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시대에 더 무서운, 아니 이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나중에는 막 코로나20, 코로나21 뭐 더 무섭고 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죄악보다 더 무서운 건 없고요. 그 죄악 중에서도 영적인 죄, 신앙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신앙적인 죄는 어떻게 되게 돼요? 더 빨리 전염되고, 전염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나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망쳐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고요. 여러분, 신앙의 죄, 영적인 죄는 어때요?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자기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 한국 기독교가 정말 코로나에 대해 많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래야 됐다 저래야 되겠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염려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영적인 신앙적인 죄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에 5배, 10배, 100배, 1000배의 더 큰 주의를 기울여서 혹시라도 내가 영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오늘날 내가 신앙적인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나 예수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나 예수야. 12바구니와 7광주를 남길 수 있는 나 그런 예수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너무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마.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지난 주일에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는 것에 실망하셔가지고 배 타고 떠나셨잖아요. 다행히도 오늘은 배 위에 계셔서 떠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혼자 웃고 있는데 만약에 할 수만 있었으면 또 배에서 딴 데로 가셨을지도 몰라요. 네. 아니 제자들아, 너희는 나랑 계속 말씀을 들었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기적을 맛봤고, 그것도 오병이와 칠병이어를 눈앞에서 보고도 또 떡 얘기야? 또 먹고 마시는 거 얘기야? 또 물질적인 얘기야?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목사들, 이 시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는 왜 밤낮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보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힘들다고 눈물 짓고 왜 매번 그러니?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께 먼저 맡긴 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항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들만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게 마련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새진교회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영의 일,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건가? 뭐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 가운데 우리가 무슨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 말고요, 무슨 교회에서 프로그램 할 때 말하는 거 말고요, 평상시에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비그리스도인과 모여서 얘기 나눌 때, 대화를 할 때 무슨 말하느냐? 육신의 일을 말하느냐, 아니면 영의 일을 말하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할 때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 육신의 것이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쩔 때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어쩔 때는 영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가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요, 야, 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고, 야, 이걸 설교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가 하면요, 그냥 그 내용에 빠져서, 맞아, 이 세상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든지, 야,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려면 물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살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어떠냐? 내가 주로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주로 어디에 내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일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가 갈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노래방 가면 진짜 열심히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해요. 노래 부를 때 춤을 안 춘 적이 없어요. 발라드 부를 때는 발라드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 빠른 노래를 부를 때는 빠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탬버린 치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제가 노래방에서 열심히 찬양이래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하다가 그때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땀을 비 오듯이 쏟아내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다가 갑자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래서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찬양할 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찬양할 때 난 더 열심히 찬양해야지, 간절하게 찬양해야지, 더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자주 싸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끔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누구랑 싸우는지는 너무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거의 큰 소리를 잘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제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될 때죠. 흥분했을 때 저도 모르게 막 큰 소리가 나가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이게 내 말이 맞지?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소리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네? 막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화날 때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나는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는가? 화날 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화내거든요, 저는. 근데 내가 설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화냈을 때처럼 내가 집중하여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쉽지는 않지만 난 설교할 때, 난 기도할 때, 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어떤 세상의 것을 내가 할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겠다. 왜? 내가 영적인 것에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육적인 것에 매여 있을 때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답답해할 때보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 때 더 안타까워하리라. 이 세상 것이 막혀서, 갈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막힌 것처럼 느껴졌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하여, 뚫어내기 위하여 주님을 더 간절히 간구하리라. 나는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매인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는데 올 한 가을이나 겨울쯤으로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코로나가 마무리될 거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 난 어떻게 살게 될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끝난 이후가 비슷하게 살게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올가을에 마무리된다면, 끝난다면 또다시 이런 세계적인 대재난, 사람들이 정말 움직일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시는 안 올까? 정말 문제가 다 끝나는 걸까? 해결이 될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 세계가 휩쓸리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는 드디어 전 세계가 다 휩쓸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세계적인 대재난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 코앞에 다가온 것은 아닐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좀 이제 끝날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거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제 2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그랬는데, 이젠 정말로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라고 말했으나 또 수백 년 후가 아니라 이젠 정말 우리 코앞에 마지막 날이 다가온 것은 아닐까?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부터 내가 마음껏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제가 요즘 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다급함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주의 제자를 키워나갈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빨리 만들어 가야겠다.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공산당에게 잡혀오게 갇히게 되었을 때 심한 고문을 받았던 이야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좀 많이들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마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끝까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이 확신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꺾을 수 있을까, 예수를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발가벗겨 놓고 11살짜리 아들을 발가벗겼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끓는 물을 그 코에 부어버렸대요. 11살짜리한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이후로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내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발가벗겨온 채 거꾸로 매달려서 그 코에 뜨거운 물을 부어지는 그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여 내가 예수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려고,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막 증언하려고 막 그러는 순간 이 11살짜리 아들이 고문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예수님께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살짜리가. 이 말을 듣고 이 프로레스커 목사님이 믿음과 용기를 회복해서 결국은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나와 내 아들이 붙잡혀서 정말 예수라는 이름 앞에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걸 이 프로레스커 목사님은 알았을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우린 잡힐 거야. 그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11살짜리 아들도 잡힐 건데 그때 거꾸로 매달려서 발가벗기 채 코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 고문당할 거야.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험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프로레스커 목사님의 준비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이 11살짜리 아들의 신앙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됐나요? 코로나가 진행되는 이 중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까요? 영적인 것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아니, 코로나가 언젠가 끝난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 기회, 그 시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러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악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처럼 세상 고민에,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빠져서 신앙의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그저 도망치기만 하는, 세상의 악한 환경에 도망치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는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교훈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되어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빠져서 그저 이 전염병 시대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지켜지는 것에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빠져 있어서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우리의 신앙의 예배의 방향도 모조리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주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육신에 빠져서 떡이 없구나, 먹을 것이 없구나, 그것에 물질의 문제에만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 생명들,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리라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팬데믹이 벌어지고 전 세계적인 대재난이 또다시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 알 수 없으나, 짧은 시간이라도, 짧은 기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제껏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빠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살았으나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 소리를 듣고 변하고 회개하여 이제 영적인 것,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